네, 저는 권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기도의 마침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예, 기억하시게 해라. 기억하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자꾸 내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러면 지긋지긋해요? 안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 400년이면요. 평균 16대예요. 16대 평균. 16대인데 그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400년 동안 고통당한 걸 출애굽 하자마자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와서 불평해요? 불평하네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잊어버려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요. 축복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제가 6.25 얘기하면 지난주에 6.25 기념주일이니까 중국한테 5,000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요? 안 해요? 우리 민족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기억 안 해요. 그래서 막 친중. 아니, 자 보세요. 만주예요. 중국은 2,000km 괌까지 서치하고 있어요. 레이저로. 우리나라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괌까지 내다보면서 미군 기지까지 일본 다 하고 우리 보면서 우리가 사드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롯데한테 그 짓 하고 그 다음에 관광하고 막 자기들은 우리나라 그냥 눈금 보듯이 보면서 그런데 친중해요.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하려고 했어요. 이라크 파병하려고 하니까 같은 당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뭐라 그래요? 반대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 외국에 가서 죽게 할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그거 건설해 주는 거예요. 테러 일어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군은 우리나라 3년 동안 200만 명이 와가지고 4만이 죽었어요.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해준 5,000년 동안의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렇게 해준 나라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한테 감사하고. 자 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단, 무슨 이단? 예? 이단은 두 종, 이덕준 권사님. 이단은 두 종류의 이단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단? 에이, 신앙의 이단과 정치적 이단. 무슨 이단? 신앙의 이단과 정치적 이단. 신앙의 이단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안 해요? 해요. 정치적 이단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죽는 것을 순교를 누구한테 당해요? 정치적 이단한테 순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난리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엄청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빠져나와요. 쫓겨나와요. 기독교를 다 죽여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중국 친중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 몇십만 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무익한 목사도 아니죠. 목사라는 인간이 그 짓을 해요.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치적 이단을 보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6.25 사변 때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많이 순교당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라도예요. 전라도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많이 순교당했어요. 6.25 사변 때요.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는요. 75명을 그냥 통째로 갖다 그냥 묻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전라도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순교당했어요. 공산주의자들한테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도 공산주의의 의식을 못해요. 참 신기하죠. 왜요? 우리는 항상 종교적 이단, 신앙적 이단에만 신경 써서 그래요. 기독교인은 신앙이 종교적 이단이 아니고 정치적 이단한테 순교를 당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번 주에는요, 백부장을 본받아라. 백부장도 성경에 백부장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거기다 한번 써주세요.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우리 전영주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너무 아이고 진짜 내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될 거야.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우송한 백부장.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몇 장? 27장, 26장, 27장. 사도 바울을 로마로 후송한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읽으면서 막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 무슨 그냥 밥을 그냥 한 숟가락에 다 틀어 먹어보지. 그래서 진짜 권사님이 금방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설인데요.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잘못 만들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거기서 나와요. 오늘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이라는 사람은 작은 친절이라도 친절하 실천하라. 작은 사랑이라도 말하라.
이로써 이 세상은 하늘나라와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같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친절, 사랑, 이것을 하나라도 실천을 해라. 그러면 하늘나라 같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게 하니까? 안 하니까. 이거는 여기서 하는 단어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어 중에서도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 하나는 사단이 주는 단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무적인 단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친절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주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단어죠. 이거는 사무적인 단어도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자 시작.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말년에 로마 황제 앞에 붙들려 갈 때는 그의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매우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참 잘 대해줬다. 바울을. 자, 첫째,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백부장 율리오. 둘째, 바울에게 순종한 백부장 율리오. 셋째, 바울의 보호자가 된 백부장 율리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역 예배 제목이 뭐예요? 백부장을 본받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고 순종하고 보호자가 되자. 아멘. 자, 친절하고 순종하고 보호자가 되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율리오가 누구에게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율리오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 첫째, 시작. 율리오 백부장은 로마로 제수들을 호송할 때 그의 배에는 바울을 포함하여 270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에게 각별히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이러한 친절은 바울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율리오의 이러한 도움은 다른 제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되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에게 친절함은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율리오가 제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 배에. 많아요. 저를 한번 봐줘. 이렇게 봐줘. 저거 많아요. 많은데 백부장이 제수들이 볼 때는 백부장이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 높죠. 거기 있는 선주와 선장보다도 더 힘이 세죠. 근데 그 사람이 제수 중 하나 바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제수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해주죠.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제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유익이, 바울 자신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목사에게 친절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를 들면 건호원 집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엉망이야. 재미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오늘 설교가 참 내용이 참 깊어서 나 참 좋았어. 은혜 됐어. 라고 하면 친절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던 권오은 집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나도 이게 좋았어. 누가 좋았다 그러면 나도 그게 좋았어. 안 좋았다 그러면 나도 이게 안 좋았어.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0% 선이 있고 100%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좋은 게 70, 어떤 데는 안 좋은 게, 좋은 게 30. 그런데 좋은 게 70인데 안 좋은 30을 끄집어내면 좋은 70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좋은 게 30인데 안 좋은 게 70이야. 근데 좋은 걸 끄집어내면 안 좋은 거는 소멸되고 좋은 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면 항상 친절, 좋은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율리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많은 제수들 쫙 있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굳이 친절을 베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는 30%보다가 훨씬 작은 거죠. 그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여기에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개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아주 친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담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권사님 집에 이런 문제 혹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내가 부담 없이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담이 쌓여서 그 사람이 되게 까칠해. 까칠하다는 표현이 좋아서 까칠하지만 안 좋은 표현하면 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런 것이 있어도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얘기해 줘봤자 듣지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져야만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부담 없이 축복해 줄 수 있고, 목사가 축복해 주려고 오늘은 진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그런데 그가 뭐 하니까 평상시에 하도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손을 얹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그거 뭐 해줘요? 에이씨 넘어가, 다른 사람 해주지 뭐. 이게 안 되어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리오가 그렇게 해주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그레데 섬에가, 그레데 섬은 몰타 섬이래 가지고 지금 그 로마 밑에 있는 섬이에요. 로마 거의 다 간 섬이거든요.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출항하지 말아라. 가면 큰 풍랑이 나고 문제 있다. 바울이 누구한테? 율리오한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리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지금까지 잘 왔어. 예루살렘에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는 80% 온 거예요, 벌써. 90% 온 거예요, 90%. 그러니까 너무 잘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주와 선장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에게 순종한 율리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출항하여 도중 유리골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자 도망을 하려고 거루를 내리려 하였습니다. 거루가 뭐냐 하면, 거루를 내렸다 이 말은 큰 배니까 보트에 보트, 작은 배 살기 위해서 보트를 내린 거예요. 몇 명이 뭐 하려고? 도망을 가려고. 풍랑이 치니까. 그 내렸다 이 말이에요. 같이 계속 시작. 이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 아니하면 배. 이 큰 배에 있지 않고 저 작은 배 타면 풍랑이 너무 세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시작.
거룻줄을 끊어버림으로 바울을 믿고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다 살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2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서 모두의 생명을 건졌듯이 우리도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떠나지 말자 그랬을 때 그때는 뭐예요? 무시하잖아요. 선주와 선장 말을 다 지금까지 잘 왔어요. 80% 이상 잘 왔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딱 어기고 났더니 아 진짜 이런 사건이 있구나. 어떤 사건을 부딪히면 아까도 이제 돌아봐야 된다. 돌아볼 줄 알아서 실수를 2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수를 2번 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경험을 보니까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데도 실수하는 줄도 몰라.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해줘도 몰라. 이 백부장은 2번 실수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 보트를 내렸는데 바울이 율리오가 뭐 해줬으니까 친절하게 해줬으니까 그 종이 죄수가 와서 옆에 와서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거 가면서 사람 저거 타고 가면 죽는다. 이 배에 있어야 산다. 그랬더니 그냥 백부장이 잘라라. 그 보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잘라서. 그래서 다 살렸다. 이게 이 율리오가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한 번 실수는 했지만 2번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바울의 보호자가 된 율리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해변의 바다 위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군인들은 제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염려하여 제수들을 죽이려 하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저희 뜻을 막고 수용할 수 있는 군인들 먼저 육지로 가게 하므로 제수들의 도망을 막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멜리데 섬에서 3달 동안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므로 멜리데가 복음화되게 하였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음식과 필요한 것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자, 이 말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가 풍랑만 피해 왔잖아요. 이제 바닷가, 해안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밑에 돌이 배에 탁 걸려서 배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거기가 뭐니까? 섬이니까 제수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수들이 도망가면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왜? 그 제수들은 로마로 가면 로마의 재산이 되잖아요. 종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군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아예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에게 책임이 덜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죽이다가 보면 바울도 죽게 되니까 율리오가 아니다. 여기서 군인들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가지고 바깥에 가서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안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율리오 장군이 누구를 안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안 죽이기 위해서. 제가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믿음대로. 계속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백부장 율리오의 선한 행위는 멜리데를 복음화하였으며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므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간 베베 집사도 바울의 보호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나 베베 집사나 모두 주의 종의 보호자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누구의 보호자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된다.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42절 시작.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뭐 하려고? 살리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저희의 뜻을 저희가 누구예요?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제가 한 말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입니다.